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그 얘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 식구들도 할렐루야 반갑고요. 우리 강경 식구들도 할렐루야 반갑고 우리 복용 대사 전민 식구들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누가 뭐래도 정말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등장인물을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고 대지상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성경 본문 속에는 항상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본문에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고 대지상들도 그렇고 아주 못된 사람들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유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내가 자연스러우면 남도 자연스럽고 내가 어색하면 남도 어색한 게 아니라 내가 자연스러울 때 참 남은 어색하고 내가 어색할 때 남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도 네 박자로 바꿔보면 나도 자연스럽고 남도 자연스러우면 1등, 나는 좀 어색해도 남이 자연스러우면 2등, 나는 자연스러운데 남이 어색하면 3등, 나도 어색하고 남도 어색하면 4등. 시작. 지금 본문 속에 나타난 가룟 유다나 대지상들은 자기들은 옳고 자기들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예수님에게는 옳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잘못된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 혹시 남에게 배신 당해본 적 있나요? 네, 정말로 배신당했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감정은 어땠나요? 쉽게 소화가 되던가요? 아니면 가서 찢어 죽여야 되던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혹시 남을 배신해 본 적은 없나요? 혹 그게 했다면 그때 감정은 어땠습니까? 좀 죄송했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히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 아세요? 내가 억울할 때 나는 남을 얼마나 많이 억울하게 했겠는가? 문제는 남을 억울하게 한 것은 전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억울한 것만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한 건 못 느끼고 남이 나에게 억울하게 한 것만 느끼고 산다는 인간이 자기 것만 느끼니까.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네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가 당한 고통은 티끌만한 고통도 느끼면서 남에게 준 고통은 들보 같은 고통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하니까 남이 나에게 준 고통은 10원도 느끼면서 내가 남에게 준 고통은 1억도 100억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많은 배신이 있지만 그 중에 3가지의 배신을 생각해 보면서 배신보다도 그 배신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배신에 대처하는지를 보면서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배신을 보면 많지만 그 중에 형들이 동생을 배신하는 경우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은 20에 팔아버리는 요즘 말로 인시매매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형제의 배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부인이 4명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고 빌하와 실바인데 본래 둘은 라반의 딸이고 나머지 둘은 각각 그 딸들의 몸종이었습니다. 그 4 부인에게서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느낌상 죽어도 되는 여자는 죽지 않고 죽으면 안 될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는 거예요. 참 진짜로 그런지 느낌이 그런지는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가만히 보면 그래요. 아이고 저런 것은 귀신도 뭐 하고 있나 안 데려가고 이런 건 안 죽어 계속 살아. 그러니까 귀신도 뭘 안 와봐. 얘를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 죽으면 안 되지 하는데도 이게 자꾸 떠나는 사람이 꼭 그런 건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요. 어떤 사람은 떠난 것이 잘 간 것이 있고 어떤 건 살아있는 게 또 좋은 뭐든지 누누이 하는 말입니다만 내 말이 안 맞거들랑 안 맞는 거예요. 내 말이 맞거들랑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제 말이 거슬리면 내 말이 옳은데 거슬리면 여러분이 잘못된 거고 내 말이 옳은 거슬리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그러잖아. 자기 말이 꼭 맞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넘어가세요. 그걸 뭘 그렇게 그랬다고 그럴 거 없어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현상이 생겼는데 그것은 자식을 편애하게 된 거예요. 자식을 편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제일 이쁘거든요. 지 엄마 닮아서.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더 이게 신경을 썼다는 거죠. 이쁜 데다가 지 엄마 없으니까. 지 엄마 있었으면은 내가 신경 안 써서 지 엄마가 많이 신경을 썼으니까 덜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 이하를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여. 그러니까 그냥 자식들이 보아도 티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능한 한 여러분이 꼭 이렇게 공평하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난히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해서 걔가 뭐 유난히 잘 되냐면 또 그것도 아니고요. 그걸로 인하여 괜히 형제 간의 불장을 조장할 필요가 없죠. 가능한 한 공평하게 사랑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계기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형들이 동생 요셉을 배신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형제 간의 배신을 요셉이 겪게 됩니다. 자, 2번째 배신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여 군사를 일으켜 쿠데타를 시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경우입니다. 본래 다윗은 아내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고 암논이 있는데 이 압살롬의 누이 가운데 다말이 있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예쁩니다. 이 다말이 굉장히 이뻐요.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끼리 사랑을 하게 되고 결국 암논이 상사병이 걸려 그 누이 다말을 강간하게 되죠.
참 나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우리고 이게 말도 언어도 문화도 다 다른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압살롬이잖아. 압살롬. 앞자 죽을 살자 놈자자 압살롬 앞에서 돼질놈이다 이 말이 이게. 아니 어떻게 이름의 뉘앙스가 물론 내가 지어내서 붙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흡사하잖아. 그죠? 암논 응? 암내난 놈의 새끼 말이야. 응? 응. 다말 응? 다 말아먹을 여자 이기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름은 뉘앙스가 좋아야 된다. 시작. 꼭 무슨 뭐 저 장명가한테 가서 이름을 안 짓더라도 이름은 꼭 뉘앙스가 좋아요. 뉘앙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뉘앙스가 좋아야 돼. 뉘앙스가. 예를 들어서 뭐 전혀 몰라. 얘도 모르고 쟤도 모르고 근데 권투 시합이 아니면 뭐 K1 뭐 격투기가 벌어졌는데 선수 이름을 들어보니까 최창철하고 이온유요. 누가 이겼을까? 그 얘기할 것도 없지. 최에다 창에다 철을 걔를 누가 다 칫 이걸 누가 걔를 누가 다 먹었습니까? 그죠? 그 제 이름이 장경동이잖아. 장경동. 그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질 때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 동그라미가 밑에가 3개가 붙어가지고 완전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이게 동글동글 굴러간단 말이야. 이렇게 동글동글 굴러가. 그죠? 이거. 그 참 뉘앙스 이름의 뉘앙스. 이름의 뉘앙스.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분이 있는데 이름이 방신이요. 방신이. 거기다 성은 또 이씨요. 이방신.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그렇게 지었을까? 근데 불렀어요. 저기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한나라 간 데는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방신입니다. 근데 지금 자매님 이름이 이방신입니다. 이방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몰라서 그렇게 진 것 같아요. 다시 지어주세요. 그래서 은혜 은자 열매 실자 은혜 열매를 맺어라 이 은실이라고 바꿔줬어요. 또 우리 교회 김금자가 김금자가 몇 명인지 몰라. 김금자가. 그러니까 김금자 1, 김금자 2, 김금자 3 그러니까 한 분이 또 와서 목사님 이름 좀 바꿔주세요. 왜냐 김금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되고 싶어요? 부자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 쇠금이잖아. 금 할 때 쓰는 금, 달에 마늘 따에 올래 금땡이야 많이 와라. 그래서 금달에 김달에로 바꿔줬어. 괜찮지? 뉘앙스도 괜찮고 의미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름은 딴 거 없어. 뉘앙스 의미가 좋아요. 의미. 자 사무엘하 13장 14절 이해합니다. 암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암내난 놈 새끼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다말이 뭐라고 그래서 다 말아먹을 여자가 억지로 뭐하니라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고 저에게로 일어나 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를 줍니다. 이게 무지하게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게 지 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라면 성추행을 한 거야. 근데 그 사랑이 끊임없이 가는 게 아니고 딱 그 순간 미움으로 돌변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잘못된 사랑은 참된 행복과 참된 관계를 유지시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조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종합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연구한 건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로 좋은 순간은 언제냐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최고입니다. 아주 그냥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순간이야말로 인간이 땅에 살면서 그냥 최고로 그때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을 때 최고야 최고. 그걸 따라오는 건 없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게 없잖아. 세상 사람에게는 그게 없으니까 무슨 세상 사람에게는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보면 물론 뭐 자식이 대학을 뭐 수석으로 합격했다, 뭐 신랑이 뭐 어디서 갑자기 돈을 벌어왔다, 막 복권이 타 이런 특이한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 쾌락을 느끼는 최고가 카타르시스를 능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르가즘입니다. 이 오르가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오르가즘인데, 문제는 이게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이 있는데, 정상적인 것은 굉장히 건강에 유익하고 좋은데 비정상적인 것은 치명적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름했어요. 변질된 오르가즘이에요. 요걸 조심해. 이 변질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사람들이 그냥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이 술로 기쁨을 느끼는 요것도 변질된 기쁨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쁘기는 기쁜데 자꾸 몸이 무너져가요, 이렇게. 그게 더 심한 게 마약이죠, 마약. 나는 뭐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뭐 마약을 하면 그냥 막 생각한 대로 된다니까. 날른다 하면 날르고 막 뭐 하여튼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게 착시를 일으키죠. 그렇게 기쁜데 몸은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게 다 잘못된 가짜 변질된 것들입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압살롬이, 그러니까 자기 누이를 성추행하니까 암논을 죽여버려요. 사무엘하 13장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바에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 용맹을 내라 한지라. 그러니까 자기 누이를 성추행했다고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런 것들이 동기가 돼가지고 결국 아버지 다윗에게까지 배신을 하게 되죠. 세 번째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배신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자, 이 세 가지의 배신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인데, 첫째는 배신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배신은 전혀 먼 데서 모르는 사람이 배신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서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그거는 내가 그냥 입에 담기도 조심스러워서 내가 담고 싶지 않아요. 왜냐? 혹 모방 범죄가 생길까 봐서. 악이 얼마나 지혜로워져 가는지. 악이 멍청해야 되는데 악이 지혜로워요. 농약을 먹여서 죽이면 죽인 것은 잘못했는데 들키는데 한 방울씩 타서 먹이니까 전혀 표가 안 나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나 그 뉴스 보고 우리 집사람하고 진솔하게 얘기 한번 해야 되겠더라. 아니요, 웃을 일이 아니요. 정말 나야 괜찮아. 나야 100% 괜찮아. 왜? 우리 집사람은 죽을 일이 있으면 나를 안 죽이고 자기가 죽을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도 괜찮아. 집사람이 죽이면 나는 그냥 죽어줘야 돼. 나를 던져놔서 그렇죠. 오늘 여러분 아내가 필요 이상으로 꿍시렁대고 여러분 남편이 필요 이상으로 불만을 갖는다면 부부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정상적 인간관계는 괜찮은데 거기 악한 것이 역사하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일을 충분히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주님이 이미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전혀 모르는 사람은 사실 배신할 것도 없고 배신 당할 것도 없지요. 뭔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곳에서 배신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배신은 다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배신하는 게 아니라 배신하는 동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냥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죠. 먼저 가룟 유다부터 생각을 해보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결정적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그때 예수님이 유다 편에 서지 않고 마리아 편에 섰을 때 배신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배신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배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본다는 것이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의 정황을 한번 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저게 지금 가룟 유다 편을 주님이 들어주지 않고 마리아 편을 들었습니다. 자, 이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그리고 바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예수 넘기지 얼마 줄래? 저게 결정적 동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이미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고 뭐 잘못되기도 했지만 결정적 배신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배신이 언제 이루어지냐? 자기 편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 이게 배신하더라.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두 번째, 이 요셉을 바라보는 형제들의 배신도,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의 배신도 다 보면 그 배경에 다 서운함이 배신하게 만들다는 게 서운함이. 사무엘하 14장 24절을 보세요.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이 진짜 암논을 죽이니까 그놈 새끼 집으로 보내고 내 얼굴을 보지 않게 하라. 여기 이제 서운한 거예요. 이제 자기를 안 봐버리니까. 사무엘사 14장 28절에도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봐요.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가 자기를 안 만나주고 소외시키니까 거기서 배신이 싹이 터서 결국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한 이유도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렇게 되지요. 아하, 서운할 때 배신하는구나. 이거 왜 이제 그 배신의 동기가 뭐냐? 서운할 때 배신하는구나. 서운할 때 배신하는구나. 자, 세 번째, 배신을 통해 배워야 할 세 번째 교훈은 배신자들이 절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신하고는 절대 잘 될 수가 없다. 시작. 아주 그거는 여러분 그냥 못을 확 박아놓으면 좋겠어요. 절대 배신하고는 잘 될 수 없다. 시작. 그 정도로 약하게 말하면 또 배신할 수도 있다니까. 절대 막 이렇게 다시는 있을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처럼 절대 배신하면 잘 됐다. 시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 가운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이요, 조강지쳐 버리고 잘된 사람이 있냐, 그런 말이 그런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강지쳐 버리고 잘된 사람이 있냐,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건 조강지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배신했다는 거잖아, 조강지처를. 그러니까 배신하고 잘 될 수가 없다. 그때는 뭐 상황이 어떻든 간에 뒤돌려 보면은 그렇더라 그 얘기예요. 왜냐? 이걸 또 말을 바꾸면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 네 눈에 피를 흘린다. 왜 그런 말이 그러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 네 눈에 피 흘린다. 그게 다 그런 배경에서 나. 그러니까 지금 조강지처 눈에다 뭐를 흘리게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말이 그렇지. 그 남편이 결혼해놓고 이 여자 버리고 딴 데 갔을 때 그 여자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저 같은 놈, 나쁜 놈, 썩을 놈, 고단할 놈, 새끼 잘 되나 봐라. 얼마나 울었겠냐고, 그 사람이. 긴긴 밤에. 맞아요, 들려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어? 아니 생각해봐, 이치적으로.
이거 중앙죄를 버리고 딴 여자 갈 때 여자가 그냥 쿨하게 할렐루야 물론 그런 집도 있어. 그런 집도 있겠지만 왜 이번 웃을 때는 더 간증같이 웃냐 또. 대부분은 막 많이 울겠죠. 그러나 그 조강지쳐 눈에 눈물을 흘리기 위한 그 남자는 자기 눈에 뭐 흘린다고? 그런 말이 다 이런 배신을 하고 잘 될 수 없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얘기다. 그 얘기지 내가 볼 때.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잘 됐던가. 은20에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이 잘 됐냐 그 말이야. 오히려 후회하게 되고 기근 만나서 죽게 되고. 창세기 42장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요셉의 눈에 흘리는 눈물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지금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는구나. 지금 그 얘기다 이게 문맥상. 그 제가 아이고 나 참. 지난주에 아침마당에 또 생방으로 출연을 했어요. 참, 어느덧 출연하다 보니까 다 30대, 40대, 그리고 나만 60대 돼. 그러니까 제가 제일 원로로 거기 앉더만 벌써. 아이고 세상에나. 원로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이 공감되는 것들이 있어요. 삶의 과정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배신을 하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다 그것들이 그게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삥 돌아보니 그게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배신당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배신자들을 다 살려내게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 갚는 솜씨라. 멋있지 않습니까? 압살롬도 보세요. 압살롬이 잘 됐습니까? 압살롬이 저 형 죽이고 또 제 아버지한테 쿠데타 이렇게 배신하고 그래서 잘 됐냐고. 결국 비참하게 죽죠.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피하기로 작정하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그 압살롬에게 뭐를 내리려고 그래 지금? 화를 내리려고 그래. 재앙을 내리려고 그래. 재앙을.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하 18장 14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뭐를?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유 끔찍하지. 이렇게 배신당한 사람들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게. 배신당한 사람들의 결과가 좋지 않다. 가룟 유다 또한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챙겨서 무지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때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저희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배신의 결과는 후회와 죽음뿐이요 배신당한 자들은 오히려 더 잘 되었으니 시편 23편 5절 이하를 보세요. 배신당한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은 오늘 문맥에 집어넣으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으리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살다가 배신 당한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배신한 거를 신경 써야지. 왜냐? 배신 당한 건 괜찮아. 배신 당한 건 그놈이 나쁜 놈이니까 나는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확 베풀어 버려 그냥.
할렐루야! 그냥 상을 확 베풀어버려요. 상을 그냥 확 베풀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흔히 뭐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이제 연애하다 결혼한 사람 확률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에?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연애하다가 결혼했다. 연애는 따로 하고 결혼은 따로 했다. 아니 안 들을게. 왜 들킬 것 같아서? 아니요, 내가 뭐 이렇게 보면요, 연애에서 결혼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거의 다 이게 연애와 결혼. 그래서 연애용과 결혼용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그때 이제 연애하다가 한 사람이 뭐 동시든 뭐 따로 한 사람이 딴 사람이 생겨서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그게 배신이란 말이에요. 그때 너무 그걸로 인하여 막 심한 사람은 막 자살하고. 근데 그럴 거 없어요. 보내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보내는 게 나아. 지금 보내는 게 낫다. 옳지, 시작. 그 대신 보내주고 자기가 더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게 하면 되잖아. 그거요. 지난주에 동치미 녹화 때 그것을 주제로 또 다루더라고요. 내가 잘 돼가지고 누군가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은 사람이 혹 있냐고. 근데 그냥 저는 없더라고. 그냥 서면 서지 뭘 누구한테 굳이 뭐 당당하게 쓸 이유가 뭐가 있죠. 나는 참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감사하더라고. 그냥 왜 뭐 그냥 사는 거예요. 뭘 누구 때문에 막 그래. 어쨌든 요지는 배신 당한 사람은 괜찮다. 배신한 사람이 문제지. 응? 뭔 말이 이해가 됐죠? 다윗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요셉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됐어. 예수님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부활했어요.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나 배신한 압살롬은 잘못되고, 배신한 형제들도 잘못되고,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잘못됐으니 배신 당한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배신한 거나 신경 쓰자. 시작. 근데 사람들은 배신한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배신 당한 것만 신경 써. 그런 것이 바로 수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게 수준이 안 되는. 그러니까 배신 당한 건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누가 갔으면 보내주고 그냥 가서 잘 되기를 빌어줘. 그냥. 그러나 배신한 그 사람은 좋은 게 아니요. 그러니까 혹 내가 살면서 누구에게 배신하지 않았나? 그거나 신경 쓰란 말이에요. 내가 그놈이 나를 배신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이해가 좀 돼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다면 그 배신자를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할까? 요게 말씀의 키요, 키. 나를 배신한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대해 줄까? 배신자에게 대한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이해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배신했다면 막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복을 막 빌어주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는데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 알아야 그게 성자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게 크리스찬이요. 이게 양이란 말이요. 근데 염소들, 오 주여 이럴 수는 없나이다. 저것을 어찌 그냥 놔두나이까. 벼락은 하늘에 뒀다 뭐 하려고 그러시나이까. 그는 머리통에다 때려 버리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걔가 지하실에 있어서 못 때렸다 그러면 반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당구도 모릅니까? 쓰리 쿠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쿠션을 쳐서라도 그놈의 새끼 이맛박에다가 벼락을 내려.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맡기세요. 원수는 주님께 맡기자. 시작.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다 누구한테 맡기자. 그러니까 신랑은 다 누구한테 맡기자. 그럼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신랑을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자식도 누구한테 맡기자? 주여 저놈의 자식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놈이 은혜 받고요. 이거 놀란 거 잘못을 한 사람들이 더 큰 일도 합니다. 회개만 하면.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게 죄 많이 진 사람들이 은혜도 많이 받고요 큰 일도 많이 해요.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목사님들 세계도 보면 착하게만 살다가 큰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되게 살다가 큰일 하는 사람도 많어. 할렐루야.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님이 우리 장로님이 막 한 번은 막 공사가 진행되는데 막 껄껄껄껄 웃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참 신기하네요. 뭐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대요? 내가 왜 지금 건축위원장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르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어렸을 때요 교회 유리창 다 깼대 자기가. 그냥 놀지 못해가지고 교회 유리창 다 깼다는 거예요. 던져갖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찍은 거요. 너 이놈 새끼 봐라. 이것이 내 집 유리창을 깨? 마귀 같았으면 벼락 내려버리지. 근데 하나님은 너 내 집 유리창 깼지? 알았어 하고 기억했다가 몇십 년 지나도 너 내 집 지어. 그래서 교회 진 거요. 아이고 얼마나 멋져. 원수 막는 법이. 박수. 이러면 진짜 하나님 솜씨가 멋지다. 이래야 유리 깨야 되겠구만. 너 이놈아 유리 파편이 네 머리로 떨어져. 이놈아 하나님의 원수 갚는 법이 너무 멋지잖아요. 할렐루야. 문제는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도와주셔야 돼.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요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이하를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7일을 삼으시라. 그러니까 그렇게 배신당한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받아들인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가능했겠는가? 바로 성령의 역사지. 그 증거가 있어요. 또 창세기 41장 38절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할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하나님의 성령. 다윗도 마찬가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겠냐? 하나님이 받아들인 거야. 그냥 그 배신을 받아들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다윗을 높여주시고 더 요셉을 높여주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로운 핍박을 하나님은 받게 허락하시더라. 그거죠. 왜?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더 높여줄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밖에도 보디발 장군 아내, 술 맡은 관원장, 그 원수 갚을 일이 얼마나 많지만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 억울함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거예요. 어떤 그 축복된 자리 갈 수 있는 인격이. 그러니까 억울하면 못 살아 그러지 말고 어떤 인격이 형성돼 가네. 억울하면 못 살아 이러지 마. 어떤 인격이 형성돼 가네. 하나님의 인격. 다윗 왕도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37절 보세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세상에 그 아들을 못되다고 한지 않고 슬퍼하니라. 사무엘하 18장 5절에도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거르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놈한테 잘해주거라. 그놈의 새끼 패죽이거라 이러지 않고 그 녀석을 한테 잘해주거라. 사무엘하 18장 33절에도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얼마나 그 왼수 같은 놈한테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위대합니까? 원수들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울 왕도 그렇게 사랑하고 아들 압살롬도 그렇게 사랑하고.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대하는 모습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 마셔라. 그 말이 주는 뉘앙스가 뭔지 아세요? 유다야, 너도 마셔라. 요한복음 13장 26절 이하에도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 유다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하라.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주고 당신의 몸을 주는데 어째 그놈 새끼 속에는 그 주님의 생명이 안 들어오고 마귀 새끼가 들어올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대하나 유다는 원수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받으면 1등인데 원수로 대해도 사랑으로 받으면 2등인데 사랑으로 대하는데 원수로 받으면 3등이고 원수로 대하고 원수로 받으면 4등이요. 지금 예수님은 2번으로 대하잖아. 그러나 가룟 유다는 3번으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좀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린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첫째, 남을 배신하지는 맙시다. 왜? 배신하고 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신 당하더라도 배신하지는 말자. 시작. 말을 바꾸면 욕을 얻어먹더라도 욕하지는 말자. 시작. 두 번째, 남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때의 마음을 괴롭고 힘들어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배신자들이 다 그렇게 잘못되고 죽게 되기까지 돌아설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배신은 그렇다 쳐도 돌아설 기회마저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배신자들이더라 그 말이죠. 사실 가룟 유다도 얼마나 회개할 기회가 많았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그렇게 주고 압살롬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다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당자가 왜 훌륭합니까? 당자가 뭘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 잘한 거예요. 당자가 잘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 오늘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의식을 하든 의식을 못 하시든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에게 배신자입니다.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배신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당자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혹 배신당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괜찮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러나 배신을 한 적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 내가 잘못한 거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든 내가 혹 배신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배신 당한 사람은 잘 되지만 배신한 사람은 안 되기에 그래서 돌아서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는 게 있다면 지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참회의 기도를 1분 동안만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배신당한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배신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배신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옵소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곧 기회요.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탕자가 돌아왔기에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삶도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이 돌아왔다면, 가룟 유다가 돌아왔다면 그들도 다 살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셔서 주님 품에 안겨서 모든 배신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